네, 사사기 13장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출생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9대, 10대, 11대 사사는 소위 사사로서의 활동과 업적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 12장 8절 이하의 기록이 되는데 9대 사사였던 입사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여러 명의 저첩을 거느리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첩을 여럿씩 두고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굳이 그들의 아들, 딸의 수를 밝히는 것은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결혼을 깨고 자식들을 전부 외국으로 이렇게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당시의 결혼은 어떤 거래의 의미가 있고 또 불가침 이런 어떤 일종의 불가침 조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이 다른 상대 나라에 시집장가를 갔을 때 대부분은 이제 왕족이나 이렇게 보내겠죠. 그러면 그들을 상대로 전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리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종의 세계화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대 사사가 엘론인데 그에 대한 기록은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끝. 이거 다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그냥 먹고 살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대 사사가 압돈인데 그는 8년 동안 사사해 먹으면서 아들 40명에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고급 벤츠 70대를 사서 자식 손자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산 7년, 그 다음에 엘론 10년, 압돈 8년, 이 25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암흑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암흑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삼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는 고유적인 역사적 기술 방법이 있어요. 누구누구는 사사가 돼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가 다스리는 몇십 년 동안은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이게 어떤 하나의 역사 기술의 정형이에요. 그런데 9대, 10대, 11대 사사 시대에 와서는 그런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냥 몇 년 동안 사사해 먹었더라. 그리고 끝나요. 이것은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그 사명 맡은 사사들이 사명을 팔아먹고 망각하고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은 전혀 없고 몇 년 동안 사사 노릇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사의 사명 감당한 게 아니고 쇼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최근에 국회의원이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 이왕이면 우리가 일할 때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사질이 좀 근사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 헛소리 했다가 문매를 지금도 맞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사들이 오늘날의 이 국회의원들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나라 걱정은 안 하고 사명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쇼질이나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인기나 팔아먹고 한 번 더 해먹겠다는 식의 생각, 이렇게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직분 주셨는데 목사 노릇, 전도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 권사, 집사 노릇만 하다가 그냥 인생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노릇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이 내용은 10장 7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저들을 팔아먹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두 지파로 나누신 것은요, 그들의 부패한 본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위로 한꺼번에 있으면 한꺼번에 왕창 망가져요. 우리가 귤이 썩으면 이렇게 안 썩은 부분은 도려 먹을 수 있어요. 왜? 갈라져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를 이렇게 12조각을 나누신 것은 한 지파가 부패해도 몇 지파가 다른 지파는 부패하지 않는 그런 역할이 되고, 또 한 지파가 살아나면 다른 지파도 같이 도전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자, 계속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사기는 오늘날 교회 시대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여러 교파로 분열 나눠 놓으신 이유는 한 교파가 침체되고 부패하더라도 다른 교파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들지 않고 버티던 교파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그 도전을 받고 다른 타락했던 교파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함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는 안타깝게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지파들이 전부가. 그래서 동편은 동편대로, 서편은 서편대로 다 침체돼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은 암몬 자손의 손에, 요단 서편은 블레셋의 손에 그렇게 붙여버리고 지배받게 하시고,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는 이 이스라엘 땅 요단 동편과 서편이 전부가 다 망가져 버리고 타락하고 침체되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배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자,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가 익숙하죠? 하나의 반복되는 사이클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막 부르짖고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얼마 동안 평안을 누리는데, 또 사사가 죽고 나면 이들이 또 다시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에서 많게는 100년의 주기로 이 사이클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의 때에 오면 이 사이클마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13장, 14장, 15장, 16장 삼손의 기록인데, 이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당하고 얻어터져도, 이전에는 그래도 얻어터지면 막 울부짖고 회개라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조차 하지를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어버렸다. 영적으로 호흡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러고 일어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불신앙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잘못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들이 일어서기 시작해요.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는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마치 삼손 때 이스라엘처럼 아무런 감각도 반응도 없어져 버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도 못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힘도 못 느끼고 그냥 축 처져 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생명력을 상실한 사람은 아무리 초강경 수단을 쓴다 해도 살려내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응급실에 가보면 사람이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전기 충격기 가지고 가슴에 대고 뿡 하면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또 쓰러져요. 또 죽었어. 이렇게 살리기가 이리 힘든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삼손을 허락하신 것은, 삼손을 통해서 응급처치를 하시고 초강경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가 낳을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완성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승리가 아니에요. 시작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단지파에 아주 귀중한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마누아라는 가정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멋대로 살고 그렇게 형편없는데 이 가정은 거룩함이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늙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간적인 다른 수단을 쓰고 뭐 첩을 얻고 마누라를 몇씩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고 이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소위 세상적인 축복이야. 너도 나도 그 짓을 할 때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거룩한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그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보호하셨다. 그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모든 불신앙의 모든 행태로부터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결과로 여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조차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고대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지옥이에요. 아이 낳지 못하면 죄인 취급받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쫓겨나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래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불임 여성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 좋았다, 경건했다, 거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하고 자존심 꺾는 훈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붙들리는 훈련을 받아냈던 거예요. 그 자존심이 남아있을 수가 없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판단을 해.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설교를 할 줄 아네 이러면서 이 자존심을 버릴 때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교만 이런 벽들이 내 안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도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날 아들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삼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기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 바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이 나실인은 제사장과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나실인은 서원과 관계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서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자진해서 어떤 결단하고 어떤 내 의무를 지거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서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실인은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영역에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무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몸뚱이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친 드려진 사람.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부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나시린에게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만이 아니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이 포도 열매라든지 건포도 이런 것도 입에 댈 수 없었어요. 나시린은.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나시린은 티가 나. 뭐가? 머리를 늘어뜨리고 다녀. 아, 나시린이네.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 표시로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가위를 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나시린은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부모가 죽어도 장례의 집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됐던 거예요. 나시린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이유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시린은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라도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래서 내 몸뚱이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인입하기거나 습관, 중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절제시키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성령은 그 백성들이 성령 외에 다른 것에 지배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술의 지배받고 니코틴의 지배를 받고 어떤 마약의 지배를 받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면 그 술은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칩니다. 감정에, 그리고 생각에, 의식에, 습관에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사람을 충동시키고 흥분하게 만들고 판단력 흐리게 만들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시린은 성령 외의 것에 영향받거나 자기 인격이 조종당하는 이를 경계했습니다. 언제라도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몸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쓰실 수 있도록 늘 대기 상태에,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시린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시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뚱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별된 나시린들이요. 그 성령의 사람이요. 그 성령의 사람은 인박히는 일에 이렇게 참여하면 안 된다. 인박히는 일을 끊어버릴 때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담배도 우리 인박이게 만들잖아요. 담배 습관적으로 피우는 사람은 담배 떨어지면 막 휴지통이라도 디베가지고 담배를 피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담배 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코틴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니코틴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니코틴이 떨어지면 손을 벌벌 떨고 입맛을 다시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또 몸에서 자꾸 냄새 나니까 교제 부분도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목사 옆에도 가까이 못 와. 왜? 담배 냄새 날까봐. 자꾸 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도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되고, 언제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언제라도 성령님이 임해서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모든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대기 상태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은 성령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몸을 길들여야지. 나시린들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포도 한 송이라도 먹으면 그냥 끝장나기 때문이 아니요.
당장 성령이 떠나기 때문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씩 먹다 보면 그 건포도 씹다 보면 또 포도주 먹고 싶고 포도주 먹다 보면 독주 마시고 싶고 이러다 보면 자꾸 제 중독으로 가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싹을 잘라버리고 너는 구별된 몸으로 평생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자제를 안 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적당히 대충에 익숙해져 있어요. 같은 신자들끼리도 철저한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 이러면서 너무 철저한 신자들은 왕따시키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소주 마시고 오징어 다리 씹고 이러면서 이런 맛으로 세상을 사는 거지 주여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적당히에 빠져들어 자꾸.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성령의 사람은요 임박히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떠들 것 다 떠들고 성질 것 다 내가면서 그저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슉 내려옵니까? 안 오셔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에 지배당하려면 성령에 감동되려면 세상에서 내가 성령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포기를 가지고 주님 제가 성령님의 사모함을 위해서 이런 것을 포기하고 이런 것을 멀리하고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지 다 할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이 주일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나시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신한 어머니 역시도 포준한 독초를 삼가하고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멀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임신 중에 먹었던 음식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임신 중에 포도주나 독주를 훌쩍훌쩍하고 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우리은행 부스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보면 계속 거기에서 담배 피는 아줌마들도 있어. 그러다가 애를 응애 하고 나면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담배 피고 싶어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담배 연기가 안 나잖아. 불편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만화의 아내에게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키우래요. 우리가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태중에서부터 성령에 붙들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태어날 때부터 수태고지가 있었고 전적으로 불임 여성에게서 그렇게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고 강한 자보다 더 큰 강한 자로 오신 것 동족의 배신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또 죽음에서 살았을 때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의 문제가 뭐예요? 술과 여자를 멀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삼손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나 그는 술에 걸려들었고 여자에 걸려들었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 출생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 속에는 삼손을 통해서 나는 사사시대의 이 안타까운 역사를 끝장내기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이 담겨있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곧장 새 시대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 고귀한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원래 사사기는요 사실은 16장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마지막 시대의 어둠을 성령의 능력으로 끝장내고 새로운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러고 끝이 딱 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이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폐교한 역사, 강력한 어둠과 혼탁한 역사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종결하지 못한 시대의 어둠의 역사는 삼손 이후에 더 기가 막힌 비극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가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의 기록이 결국에는 이 답답하고 기막힌 내용으로 끝이 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결국 사사기 17장 이후에 이 안타까운 이 배교와 불신앙과 기가 끔찍한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단 말이에요. 삼손에게. 그가 사명 감당하고 시대의 종말을 고했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쾌락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멋대로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암흑기가 왔어요. 그 삼손의 실패를 수습하고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이죠. 자, 하나님은 삼손에게 시대의 종말을 구하라고 그게 엄청난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셨어. 성경에서 삼손만큼 능력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헛된 욕망 추구하다가 자신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한 채로 고집하고 있는 죄악의 습관이나 욕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날 어떤 욕망을 포기할 것이고 어떤 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편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다 내가 구하는 것을 얻고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라. 너를 부정하고 나를 쫓아와라.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오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속에서 끌어안는 게 아니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래.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가 누구냐? 신자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가죽 소파에 다리 뻗고 기대고 양주 맥주 마셔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편하게 살기는 글러먹은 인간이다. 왜 또 그렇게 목소리를 더 죽이면서 따라하기 싫어가지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편하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편하게 살려면 세상에서 살면 돼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그렇게 살면 되지. 여기에 왜 나왔어요? 여기 나온 이유는 주님의 사명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주님의 사명 따라 살라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살기는 글러먹었다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 시간 포기해야 될 욕망이 뭔지 남들은 모르고 있지만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죄악스러운 죄 습관과 중독되어버린 그 안타까운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어둠들은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